모든 설교자들이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좀 잘 될 것 같은 예감은 시계를, 엘리야 시계를 차고 나왔어요. 우리 금식 가족이 원주에서 시계를 만드는데 이 엘리야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우리 두레국제학교, 글로벌 아카데미 학생들에게도 선물로 하나씩 나눠주고 또 저도 받아서 차고 있는데 다른 시계는 차지 않고 이것보다 더 좋은 시계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 시계를 차는 이유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김준호 목사님에게 넥타이 선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목사님 넥타이 많은데 저도 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한테 막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드는 걸 이걸 골랐는데 이걸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딱 초상화가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건국 기념에 아주 대통령을 딱 넣어가지고 줬는데 제가 이 넥타이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메고 있는 넥타이가 제가 메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함께 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뭐 박수까지는 아닌데. 예. 또 하나는 본토에 있는 우리 둘째 아들 손자가 노아인데 일부 예배를 제 설교를 듣고 거부를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2부 설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업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가까스로 16강에 올라간 우리 대표팀에게 묻는다면 브라질 이기고 어디로 8강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좀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요? 이번 주에는 뭔가 좋은 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것 같더라고요. 말씀의 능력.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타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이며 이 온 세계를 회복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능력인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7장 3절 4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또 내게 이르시되 주여
자, 4절 5절입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살리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할 때에 뼈들이 움직이고 소생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할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렇게 가능한 말씀인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식사하실 때 마른 뼈다귀 먹다가 이게 갑자기 돼지로 살아나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마른 뼈들이 말씀할 때 살아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 지역사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계속해서 봅니다. 에스겔 37장 7절 8절 역시 동일한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오르고 또 가죽이 덮이는데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 말씀은 능력이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창조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능력.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데도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은 긍정적인 말, 남을 살리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행동하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언어, 말이라고 하는 건 이 방향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루즈선이나 큰 배들도 밑에서 조그만 키 하나로 다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배의 조그만 키가 그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누가 움직이느냐? 세치 혀, 죄송합니다만 이 혀가 우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말해야 되겠죠.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말은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말하는 말, 언어는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이끄는 능력. 말에 따라서 환경과 사람들이 끌려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짜 뉴스를 많이 듣다 보면 진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그러다가 계속 듣다 보면 진짜인가? 또 계속 듣다 보면 아 진짜네, 야 진짜 같아. 더 계속 들으면 이제 확신까지 생깁니다. 이제 가짜 뉴스에. 여러분들 다 속아보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에. 이 말은 이 방향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선배요, 멘토요, 설교의 멘토요, 능력이신 우리 김준홍 목사님은 말을 조용조용하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쏙 빠져들어요. 우리는 큰 소리 지르는데도 듣질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잘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저 뒤에 계신 분이 목사님 이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좀 올려주세요. 일부러 소리를 작게 하시는 거예요. 싹 끌어들이거든 말을요. 우리는 작다 생각하면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도로 막아요. 이 말은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좋습니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감정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에서 우리 한국의 마술사 한 분이 1등을 차지했어요. 같은 종씨더라고. 최예찬 마술사라고 1등을 했어요. 국제 마술대회에서. 자, 여러분, 마술은 진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짜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짜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쏙 빠져들이게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좀 헤매고 있어요. 가짜 약을 얼마나 잘 파는지 모릅니다. 마술대회에서. 제가 해외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꼭 낮에는 관광지를 따라다니고 저녁 시간에는 마술하는데 매직 이런 공연을 꼭 권유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제가 직접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뭐 노래도 하고 뭐 별걸 다 하다가 중간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마술 코너가 있어요. 이야, 이 마술 코너가 얼마나 숨을 죽이고 보는지. 갑자기 무대에서 막 하다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이따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요. 이야,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박수치고.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그래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몇 번 가이드 하면서 데리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관중석에 있는 내 뒤로 살살살 기어가지고 저리 돌아가가지고 저리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술 끝날 때 약을 팔면은 약 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짜 약을. 우린 진짜 구약 신약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못 팔아가지고 헤매고 있으니 이게 우리 지금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 말은 회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언어 속에, 말 속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절망하며 침체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용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한 2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큰 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을. 예,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무엇을 통해 그 보전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냐 하면은 바로 말씀을 통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대신, 이걸 대언이라고 합니다. 대신 전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지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도 마른 뼈들에게 누구를 통해 얘기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창조 사역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만드셨고, 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누구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재창조의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자기가 직접 얘기합니까? 아니면 대변인을 여기서 얘기합니까? 대부분 보면은 대변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대변인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받아들입니까? 대통령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에스겔이 지금 대신 전하지만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을,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잘 먹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는 사람을 주님은 대언자로, 대변인으로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먹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대변인을 맡겼다는 사실을 3장 1절, 에스겔 3장 1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뭐하고?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또 그가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뭐하니?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울 같더라. 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요? 먹는 사람입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일꾼을 고를 때 밥을 잘 먹는 사람을 고를까요? 밥 잘 안 먹고 비실비실한 사람을 고를까요? 예, 일꾼 고를 때는 밥을 2그릇 3그릇 먹고 힘이 넘치는 사람을 불러와야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 잘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이 이 좋은 말씀을 매주마다, 날마다, 수요일 먹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내년도 표어를 한번 보십시다. 2023년 표어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섬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는 2023년. 예, 우리 김준홍 목사님이 말씀도 정하시고 밑에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섬김과 돌봄으로 비상하는 2023년인데, 야,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돌볼 것입니까? 무엇으로 섬기고 무엇으로 돌볼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먹고 말씀 먹은 그 힘으로 섬기고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잘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엄청 먹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 막 구토가 날 정도로 막 갖다가 제가 할 텐데, 내년에는 1차로 일단 성경 말씀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막 듣고 읽고 쓰고, 내년에는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많이 성경 읽고 또 들어야 됩니다. 성경 요즘 듣는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듣고 읽고 해서 어떤 성경 로마서 같은 경우, 또 짧은 사도행전, 또 빌립보서, 좋은 말씀들이 많죠. 잠언, 사업 안 되는 분 잠언, 이걸 백독으로 읽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많이 읽은 분들의 간증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먹고 읽고 해야 되느냐? 저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지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성경만 쓰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계속 하던 게 서로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요.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건데, 이 말씀 읽고 듣고 하는 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년부터는 말씀 읽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읽는 프로그램도 만듭니다. 다른 설교가 없습니다. 저녁에는 물론 성경 공부를 하지만은 오전 시간에는 말씀만 계속 2시간 동안 읽어 나갑니다. 창세기까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 구역별로 해서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뭐만 하셔야 된다. 말씀. 왜냐?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뭘 먹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만 밑줄을 긋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까지도 우리는 소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복 받으라, 잘 되게 밀어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똑바로 해, 회개, 이런 말씀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로잡아주는 말씀도 수용하고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한번 보십시오. 2장 8절로 10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뭐하라?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다음 줄 중요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와 애가와 애곡과. 무슨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예, 좋은 말뿐만 아니라 안 좋은 말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고통스러운 말씀도 먹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먹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후예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 좋지 않은 말씀. 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은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말도 해야 됩니다. 예. 때때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교회로 갈까봐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 안 좋은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은 일단 말씀을 맛있게 행복하게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에스겔은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행했던 인물이에요.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순종했던 사람인데 그 순종하는 내용이 순종할 내용이 아니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단 말이죠.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제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다 일어나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 복을 주신다면서요. 복을 주시면 순종해서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에스겔처럼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요. 지금 에스겔은 공동묘지에 가서 일어나라 얘기했던 인물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절비한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대표적인 공통 특징이 하나가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근데 순종 안 해가지고 일생일대에 큰 후회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원래 사울왕은 임금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인데 언제 버림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를 버리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님은 끝까지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먹어놓고 순종하니까 그에게 임금님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도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 절비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요. 저는 이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할 것이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말씀들은 너무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삶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서 집회하시고 이제 내일 모레 들어오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들을 참 잘 전해주시는데, 지금 김진홍 목사님이 걸어온 이 할빈 선교운동 50주년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40여 년을 김진홍 목사님을 옆에서 잘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제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분인데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면 잘하는 게 거의 없어요. 운전도 못해, 수영도 못해. 전에 한번 집회 나갔을 때 나 목사님이 수영을 그렇게 못하시는 줄 몰랐어요. 호텔 내에 이 수영장에 들어가셨는데 물장구를 막 치시길래 저는 그냥 재미있게 노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쑥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시는데 나는 그냥 좋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셔서 목사님한테 큰일 날 뻔했다고, 수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 잘하시는 분이 수영을 이렇게 못하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또 운동을 잘하시느냐, 이거 메고 막 뛰어다니기는 잘하시는데 소득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하시는 사업들도 지금까지 일 벌인 것 중에 성공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이런저런 일 다 실패했어도 실패한 거 간증해서 성공한 분이 김진홍 목사님이다. 그러면 다 성공한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그 태평양 바다에 참치를 잡으러 나가는 배가 있는데 이 배는 한번 나가면 6개월이 있어야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내야 할 모든 보급품을 다 배에 싣고 가요. 배에 싣고 가서 다 소진되면 또 들어와서 또 가져가는데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걸 다 챙겼는데 그 중에 뭐까지 챙기나 봤더니 설교 테이프를 찾아가지고 싣더라고요. 왜냐? 선원생활하는 참치잡이 하는 분들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설교 테이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6개월 동안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 테이프를 목사님별로 많은 테이프를 싣고 가는데 그 다음에 들어올 때 그분이 목사님 다른 테이프 다 필요 없습니다. 이분 것만 실어주세요. 누굴까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이분 거는 딸고 또 딸고 들어도 또 좋습니다. 근데 더 이상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분들이 김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준홍 목사님이 하는 일이 다 실패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그 실패한 걸 경험해서 말씀으로 전하니까 모든 실패한 자들이 거기에 힘을 얻고 말씀에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빈 선교 50주년을 이끌어가는 김진홍 목사님의 가장 핵심은 그 중심에 말씀을 드신 거예요. 감옥에서 고난과 그 아픔과 엄청난 고문 가운데서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동상도 고치고 불자도 찾고
그렇게 말씀을 잘 맛있게 소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시고 앞으로도 또 많은 말씀의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광들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 견인 동력이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지금 필요한 때인 줄로 압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든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방송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